자, 에베소서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에베소서는 찬송이다. 에베소서에는 기가 막힌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는 기도다.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는 교회다.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사색, 또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여기 있어요. 찬양과 기도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만나면 파워, 능력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귀에 못이 박이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지금 24절 보고 있는데 1장 3절부터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 3절부터 6절까지 봤죠.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13절, 14절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만 1장 3절부터 14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찬양이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202개의 단어를 쉬지 않고 끊지 않고 마침표가 없이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수요일에 3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랬고요. 오늘 보게 되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13절, 14절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복, 현재의 복, 그리고 장차 받게 될 미래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과거의 복이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4절에 나타나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과거의 복이에요. 언제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그 순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복은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여기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에는 이게 과거형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는 에코멘이라고 해서 3인칭 복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과거에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we have redemption 그랬어요. 우리가 구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속량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죄사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받을 복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에 받게 될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택하심의 복,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현재의 복, 그리고 장차 우리가 우주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복, 이게 하늘에 속한 세 가지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봐야 될 건 죄사함,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In Him we have redemption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될까 받게 되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죄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확정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구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 속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아플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10번. 그 중에 바울의 편지에 7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인데, 이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몸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값. 여러분, 그 인질범들이, 무슨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이제 그 인질을 잡고 뭘 요구해요? 몸값을 요구하죠. 유괴범들이 아이를 잡아다 놓고 몸값을 요구하죠. 몸값을 주면 풀어주겠다. 그 몸값이 바로 루트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예제 사회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거나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에서 풀려난 방법이 뭐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풀려나왔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러죠. 그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아폴루트로시스는 바로 이 루트론, 몸값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몸값이라는 건 뭐예요? 몸값을 주고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거나 노예거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러므로 여기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듣기 좋으세요? 죄 아래 있다는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것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누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진리예요.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에 그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죄의 지배하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단순히 죄인이라면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도덕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가르쳐주는 도덕교사가 아니라 그 권세 아래, 죄 아래서 지배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뭐가 죄냐 아니냐,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몰라서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해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도덕 윤리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해방자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해방자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성구이고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대자유선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국가의 삶도 그렇고요,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다 뭐예요? 끊임없는 어떤 곤경,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무엇이 본질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서 이 세상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가들은요, 인간에게 투쟁을 통해서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가 확산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결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한 제도나 정치나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와 모든 성도와 이 땅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와 불안과 죄책감과 불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속전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값으로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종로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종에서 풀어 주셨어요. 이미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유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인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것을 선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유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7절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피를 값으로 치러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도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용한 이 구절들은 성경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원죄도 예수의 피로 씻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짓는 죄, 나아가서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완전히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할렐루야.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있으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e have redemption. 우리는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로부터 행진하는 사람이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승리할지 안 할지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것입니까?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 소유예요. 그 의미가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단순히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동시에 고백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구세주이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냥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묘하게 예수님이 구세주이면 좋겠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주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미안하지만 나를 풀어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평생 그 은혜는 잊지 않을 테니까 이제 좀 빠져주시죠. 그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나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바뀌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요, 죄 사함 받는 복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쁠 일이 많이 있으세요? 기쁠 일이 별로 없죠?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는 뉴스 보지 마세요. 골치가 아파요. 꿈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봐도요 별로 웃을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큰 이슈가 뭐예요? 지난번 미주리의 주의 퍼거슨에서 있었던 그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참 그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뉴욕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에릭 가너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이제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이 백인 경찰관이 목을 졸랐어요. 숨이 막히다고 I can't breathe. 내가 숨 막힌다고 11번이나 소리를 치는데 그냥 계속 목을 졸라서 결국 죽었죠.
근데 뉴욕주 그 배심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뭐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I can breathe,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요, 제 마음을 막 때려요. 그 에릭 가너라고 하는 흑인 청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숨 막히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삽니까? I can breathe.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I can breathe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늘 쪼들리면서 I can breathe. 경제적으로 쪼들리니까 정말 숨 쉴 틈이 없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 고민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숨이 막혀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숨이 막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숨 막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뉴욕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시위대가 이렇게 피켓을 들었는데 그 I can breathe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인용해가지고 God can breathe라고 했더라고요. 정말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숨이 막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숨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숨이 막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의 삶도 그렇고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 뭐 정치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뭐 그냥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거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떠든지 우리는 그걸 직면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우리를 이미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미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제가 3절부터 14절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3절부터 6절, 7절에서 12절, 7절에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네 군데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해석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앞에 붙어야 되는 말인지 뒤에 붙어야 되는 말인지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고 번역에도 보면 다양한 번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 번역에는 그 앞에 문장을 끊었기 때문에 이는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는 원래 없어요. 자, 그러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보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이 앞에 와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뒤로 와 있는데 원래 번역에는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이 끊어지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점점 헷갈리죠. 예. 목사님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할까?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는데 무엇을 넘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잘 해석해 보면 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가 앞으로 와야 맞아요. 그리고 이 넘치게 하시는 것은 7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7절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다면은 영어 번역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리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무엇을 넘치게 했느냐? 그죠? 그 앞에 있는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문장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7절과 8절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7절과 8절을. 자,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0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비밀이에요. 그건 장차 올 비밀이죠. 그런데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말을 크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얼마나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 말이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항상 지혜와 총명이 같이 쓰여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두 말을 연결시켰을 때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지혜나 총명이나 총명이나 지혜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냐? 굳이 그것을 구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 보다 일반적인 지적 이해력이고 총명은 실제적인 적용력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혜는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고 신령한 것과 불경한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하고 불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을 분별하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총명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윤리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냉정함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가치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기 포기하기 위해서는 냉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용기와 결단과 그리고 열정과 냉정.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일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해야 되는 줄도 알면서도 용기가 없으니까 늘 주저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열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냉정함이 없으니까 늘 하지 못하는 일에 미련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냉정함이 필요해요.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간구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질 때 우리는 열정도, 냉정함도, 또 용기도, 결단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성숙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역사는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 세상의 많은 철학들은요,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라고 얘기해요.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간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무에서 나와서 무로 흘러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주께서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인도자이시고 우주의 완성자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완성자세요, 우주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지탱이 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나침반도 없이 지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지식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허가 더 커져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는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통일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과 혼돈이 왔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뜻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에 빠진 만물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구원은요, 그저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의 구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원래의 모습대로 그 질서와 그 조화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전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여러분의 구원의 시야를 그렇게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연합되는 나와 이웃들과 그리고 이 창조 세계와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다 그 안에서 통일되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그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아주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우주적인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우주적인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온 우주가 구원받는 이 놀라우고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지금 어디서 그리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죠.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그 시간, 그 장소에 바울은 지금 몸은 비록 그 감옥이라는 시간 안에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온 우주를 향해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시간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땅과 하늘이 온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그 세계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창세 전부터 영원 말까지 그리고 땅으로부터 저 하늘에 이르는 온 우주 공간들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영혼은요 지금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역사의 종말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역사관이고 이게 성도의 시간관이고 이게 우리 성도의 공간관이 돼야 돼요. 내가 비록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요 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다 뭘 통해서 주어졌어요? 죄사함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뛰세요? 여러분 이 가슴 뛰는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미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또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할 때 여기 너희는 또 누굴까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1절과 12절에 우리는 믿는 유대인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는 믿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랬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 14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믿는 유대인의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우리 유대인을 포함해서 13절에 너희 믿는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걸 다 넘어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뉴 패밀리가 된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외로움도 견디어 나겠소 하는 참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얘기할 때는 보통 뭐예요?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뭐예요? 나랑 고향이 같고 나랑 학교가 같고 나랑 무슨 취미가 같고 나랑 취향이 같고 이런 우리죠. 배타적인 우리죠.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절부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11절에 그의 안에서 그랬죠.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13절에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고향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초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인과 종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백인과 황인종과 흑인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남과 북이 통일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우리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배타적인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고향 사람 끼리끼리, 같은 학교 끼리끼리, 같은 군대 출신 끼리끼리.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고 자유인과 종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서 소개했지만 조덥상 장로님, 김제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고 부자였지만 그 집의 노비를, 종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장로가 되었을 때 자기는 그 장로님이 설교하는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과거에 택하신 복, 현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속의 복, 그리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 되는 복,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 폭포수처럼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뭐예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찬송 말고는 보답할 게 없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찬송 한번 부를까요?